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올해 마지막 날 첫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난 11월까지 쭉 보면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우리는 정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산고를 치러야 되는가를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더 충분히 생각하고 더 깊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참 황금 같은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좀 깊게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117년 만에 제일 많은 첫눈이 이렇게 많이 왔다. 예전 같으면 눈을 보면 굉장히 즐거웠어요. 눈이 많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번에 온 눈은 저에게 좀 다른 무게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몇 장의 이 사진을 이렇게 남기면서 지금 이 사진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 우리 마음의 어떤 여러 생각과 함께 남는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주변에 이렇게 몇 커트의 사진을 남겨두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우리의 어떤 그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계단을 밟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려오냐면 성경으로부터 들려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와 자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지 못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세상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후송됐던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걸음을 정확히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이 신앙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을 진행하다가 이 일이 참 될 뻔했을 때 안 되거나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일은 내 쓴비를 비싸게 치렀구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왔구나. 근데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과정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대가성의 지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일을 해도 안 됐다 할지라도 큰 대가를 내가 치렀구나. 엄청난 내쓴비를 내가 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비싼 내가 어떤 인생의 어떤 이 레슨비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시편 37편 2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는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저게 참 이로가 됐어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거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될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걸음을 이끄신다? 내 걸음을 이끄시고 엎드러지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같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참 이 마음이 가볍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보니까요, 큰 믿음보다는 굉장히 적은 믿음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큰 믿음 갖고 계세요? 등치가 큰 사람은 큰 믿음이 있을까요? 목소리가 크다고 큰 믿음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크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큰 일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보느냐. 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멀리 본다. 멀리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게 대답이 여러분 멀리 본다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허비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했던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해야 할 걸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요?
해야 할 거 해야 돼요. 절대 사람이 하고 싶은 거에서는 거두는 게 없어요. 50세 중반인데도 자기가 했던 사람을 이번 주 제가 만났다니까요. 하고 싶어요. 일할 거예요. 그 인생이 결론이 뭐냐? 나 죽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결론이 뭐라고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지도했던 오랫동안 지도했던 교수님, 제가 14년 동안 모셨던 교수님, 이 목사님, 가서 교회를 하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지금 은퇴하셨어요. 지나 보니까 해야 할 것을 해야 거둔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육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뭐 하고 하는 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교회 왔는데 술도 먹고 놀러 가면 놀러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가 문제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하고 싸웠더라고. 응? 뭐 교회 중직자인데 교육이 그렇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왜? 진정한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멀리 보는 것은 뭘 보는 거라고요? 그걸 못 만나니까 전부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만나니까 교회가 뭔가? 교회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2월 첫 주를 보내면서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대로 많이 살았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살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왕자가 말이죠. 목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40년 동안 이끄시다가 하나님, 나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느보산에 가서 너는 쳐다만 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지 큰일 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많이 했으니까. 크게 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성경책 맞아요. 그럼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이 있었습니까? 조용히 있었니? 그런 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다닌다. 그럼 헛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집회 왔다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는 방향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설교. 여기서 지식도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어요. 그래요. 설교 하나 재미도 없어요. 제가 재미를 위해 설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이 가끔씩 설교하다 눈물이 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맡기고 살아갑니까? 어떠십니까? 아멘.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말은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실로 맡기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라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달리기 하는데, 그 달리기를 하는 데는, 하나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있죠. 몇 킬로를 뛰죠? 42.195km를 뛰어요. 마라톤은 이제 보면 자기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자 뛰는 사람이 있고, 원래 마라톤이 그렇잖아요. 기원전 490년에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필립 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라톤 평원을 지나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요. 이 그 거리예요. 그리고 혼자 뛰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혼자 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 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해보셨죠, 여러분? 바톤을 가지고 요즘에도 하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막 뛰잖아요. 같이 바톤 주고. 이기면 네 사람이 같이 메달을 같이 따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특히 이제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바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달려오느라고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름질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부터 지난주까지 아무튼 뭔가를 열심히 이 동네 사방 제가 말씀을 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바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이제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뛰십시오. 그런데 그 새 중에도 그런 새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 그 벌새라고 들어보셨어요? 벌새? 벌새는 그 6cm밖에 안 되는 새인데 1초에 날개짓을 50회 내지 70번 날개짓을 한대요. 1초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속 카메라로 잡아도 이 벌새가 얼마나 날개를 빨리 젓는지 거의 안 잡힌대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예요. 그런데 이 벌새는 그렇게 날다가 오래 살지 못해요. 딱 벌새가 그 날개짓 하다가 사는 기간은 4년 살고 죽는데요. 그런데 이 벌새와 비교되는 새가 있다가 보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예요. 이 새는 어떤 새냐면 날개짓으로 뜨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90% 이용하고 자기는 10%밖에 안 날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새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데 6일 동안도 날 수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날아가도 자기 힘 안 들이고 바람을 이용해서 나르는 거예요. 표고만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새래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다 하지 말고 바톤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알바트로스 새처럼 하나님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런 비밀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달리시고 바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은 것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을 떠나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 아브라함 시대 받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보세요. 13절 다시 읽어봐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대요. 왜? 하나님은 약속할 때 그 당대만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영원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장막에 살았어요? 도성에 살았어요? 예? 장막. 예.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빌려가셨는데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로마가 강했어요? 기독교가 강했어요? 로마 앞에 기독교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가면 기독교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기독교가 좀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로마의 어떤 핍박과 환경이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그래서 로마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성은 이 땅에 장막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영원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12월 첫날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기쁨이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내 당대에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때 좀 덜 이루어져도 후손 때 잘 이루어지면 이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때만 막 끌어들여서 하나님 막 그 능력을 막 끌어당겨서 하는 내 때, 나 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성경의 사람들도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약속들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승우를 데려오면서 그랬어요. 너는 뭐가 즐겁냐? 그러니까 엄마랑 어디 갈 때가 즐겁대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엄마랑 여행을 가듯이 지금도 목사님이랑 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 생각해라. 그리고 살면 큰 근심은 없단다. 좀 알아들어요.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루하루가, 성도 여러분, 박복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도 집으로 나는 여행을 간다. 집에 사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다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리운 고향을 떠나서 그 인생의 절반이, 또 그 성경의 창세기 절반이 야곱의 일대기에 나와 있는데 그는 그 나이 130살이 됐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의 사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늘 도망다니고 시편에 시를 보십시오. 젊어서는 사울한테 쫓겨,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한테 쫓겨.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쫓겨다닐 때는 그나마 덜했죠. 성에 살 때는 또 잘못해가지고 왕으로서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생애를 살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죠. 자,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잠깐 빌린 거예요, 하루. 그렇죠? 빌려도 집도 못 빌린 것이 아니라 집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마구간 빌리고. 그리고 사실 때도 늘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돌아가셔서도 누구 무덤에다 장사했어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했어요. 며칠 썼어요? 3일 쓰고 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이제 연말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요. 곡식이 떨어져 가자 지구에.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빵집에서 가게를 연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먹을 게 지금 없어요. 막 빵집 연다니까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문을 지켜서 칼을 들고 막 허도 막 몰려오니까 그렇게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10대 소녀 2명과 50대 주부 한 사람이 압사당해 죽었어요. 빵을 사러 갔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이 세계의 끔찍함. 또 지난 29일 날 김제의 어떤 그 경찰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이 주부를 이렇게 왜 아들을 죽였냐? 농로에서 그냥 어떻게 죽였어? 목 졸라 죽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숨지게 한 뒤에 나를 죽으려고 했다. 그러다 사건이 신고해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어려워요. 나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생존의 문제가 아주 힘든 때가 지금이에요. 또 연말이 되면 지난주 우리 석촌 바로 옆에 석촌동 거기에서도 뭐 새 가족이 다 지금 죽었잖아요. 전에도 그 새 모녀 사건이 석촌동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 어떤 이 삶의 위기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위기 그래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때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한 40년 전에요. 4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저희 청소년들이 어떻게 올라온 줄 아십니까? 이 공장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40년 전에 공장으로 가고 공장으로 간 사람은 또 그나마 낫지. 어떤 애들은 식모로도 많이 갔어요. 내 친구 식모로 갔어요. 같이 졸업하고 학교도 못 가고. 저는 또 그 와서 학원 나 있는데 나랑 같이 학원 다녔던 애는 버스에서 만났는데 버스 안내원을 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1년에 2번 명절에 집에 가잖아요. 내 친구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 친구 정말 내 앞집 살았는데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고향에 왔더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친구 꼭 한 번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지 못해 그 친구가 2년 전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다 가야 되겠구나. 내 친구 옆섬에 가서 멸치잡이 하는 집에 가서 그렇게 일하다가 왔더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80년도에 이 험한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애들은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알아요. 자기 친구가 술집으로 팔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얼마나 우는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경제는 나아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갑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은 더 등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영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미와 쾌락이 아닌 영혼 살리는 그 영원한 일을 해가야 돼요. 천막은 기초입니다.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천막을 짓고 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 이 땅에 얼마나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하고 떠나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려고 하는가? 가끔씩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를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는가? 너무 아이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 장막터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믿음을 따라 살았고 약속을 따라 살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여긴 대로 더 나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을 믿음 안에서 약속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험악한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고 약속을 믿고 살았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사오니 여행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